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에 하비콕스라고 하는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책 하나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하비콕스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의 운동으로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것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한다라고 그는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100% 동조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서 교회가 더불어 부흥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교회가 세상에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부음,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부흥도 되고 또한 발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교회는 오직 성령의 영향만을 받는 곳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부흥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변화되는 곳이 교회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머리나 지혜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신앙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중에 꼭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역사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성령을 얘기할 적에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한 번 꼭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 어느 날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갖다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죽을 때까지 떨어질만 하면 충만해지고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 마냥 떨어질만 하면 또 충만히 받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을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내 인격이 변합니다. 내 양심이 바르게 갑니다. 말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내 삶 자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아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목숨을 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 내가 죽고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하여 정말 성령 충만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긴 종이 됐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죠. 근데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아가 충만해집니다. 인간성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인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평생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행복과 기쁨을 모른다는 얘기죠. 인간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충만해 보세요. 교회가 산으로 가지 은혜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장난감이 되기 쉬워요. 마귀는 목사라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습게 여깁니다. 장로님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닙니다.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교회 생활 따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이 내 가슴 속에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날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악을 골짝 빈들에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정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그대로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그 영적인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이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뭘 했어요? 첫째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이게 모이는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도요, 화롯불에 아니면 장작불이 그 아궁이에 모였을 때의 화력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흩어지면 별로 없어요. 성도들이 모여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둘째는 모여서 한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인간적인 얘기, 아이고 너 그 옷 어디서 샀냐? 아이고 오늘도 똥을 가지고 왔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세 번째, 기도했더니 뭐예요? 성령 충만했어요. 정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 마음속에 임했더니 방언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안 될 것이 됩니다. 이런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성령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야,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믿음으로 변했다. 성령 충만했다. 도전 정신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저도요,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딱 임하니까 저에게도 이런 도전 정신이 생겼고,
제가 금천동에 와서 29년 전에 개척할 때 정말 이 앞에 3층에서 얻었는데 교인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시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오늘의 이 금천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전정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영적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결과를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권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병자가 고침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두 단어를 씁니다.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 기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놀라운 일. 즉 뭐냐?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상하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적은 뭐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놀라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나타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을 이해시켰다는 거예요. 증거들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타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죠. 아, 그렇구나. 이건 영적인 현상이구나. 영적으로 나아가면 이런 기적 같은 일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사와 이적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기사와 이적이에요. 내 안에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짓눌러 버립니다. 이 내 안에 육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을 이겨나간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기사와 표적은 원수를 때려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둘러엎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 내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에게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면서 마음속에 꾹꾹 참기도 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아를 이겨나가는 힘,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합니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응? 자기를 다스리고 자아를 이겨나가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저는 아까도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가지 기도만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여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를 이기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것이고 자기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를 다스리고 이기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열등감 아니면 나는 안 돼, 이런 것들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됐어요. 서로 물건을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분들이 있으면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지식도 나눠야 됩니다. 건강도 나눠야 됩니다. 물질도 나눠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베풀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니 우리 주님은 하늘을 나누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과의 나눔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눔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나눠주는 나도 행복합니다. 나눔을 받는 그 사람도 행복합니다. 온 사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나눔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나눔은 모두가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고 돌아서서 그 우물을 나중에 다시 찾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왼수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꿍짝이 맞아 들어가요. 월남과 미국이 얼마나 원수가 되었습니까? 지금 꿍짝이 맞아 돌아가요. 언제 지금의 원수가 나를 도와줄지 몰라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분 나쁜 거 너무 함부로 표지하지 마세요. 누구하고나 좋게 지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하고 싶은 말 꼭 참으세요. 하고 싶은 행동 꼭 참으세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친절을 나눌 때에 축복이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소홀히 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베푸셔서 다시 축복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살아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 난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증인되고 싶다고 해서 증인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 제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증인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야 가능합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않는 이유는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그래요.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순교자, 그런 뜻이에요. 예?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사람은 순교자다. 그리고 순교자만이 진정한 증인이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나도 모르게 가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가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전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창피하게 뭐 내가 어떻게 그래, 체면상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체면 따질 것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반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폐증 크리스천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듣는다. 그들은 설교를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는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는가. 그와 같이 자폐증 크리스천을 둔 하나님도 몹시 안타까워할 것이다. 그렇죠. 정말 저는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교회 나가십니까? 전 금천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 말 한마디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참 너무 안타까워. 나는 꼭 탈 때마다 애들을 보든 어른을 보든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러면 나이가 들은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게? 그리고 또 처음 본 사람은 교회 나가세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목사인 줄 다 알아요. 내가 다 나팔을 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금천교회 집사인 거 다 합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짝퉁이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금천교회 나무교회 집사입니다. 한번 나와 보세요. 참,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올라갈 때까지 15점 올라갈 때까지 그것도 참 멋쩍어. 그렇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것도 그냥 얼마나 멋쩍은지 몰라. 얘기하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입이 있어도 그 말 한마디를 못하니 이게 참 사람 자폐증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언제나 지금 진행형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마셔서 권능을 주십니다. 증인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를 부흥되게 하십니다.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나를 다스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오늘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